성경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룻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이 두 권밖에 없는데 이 넌센스 퀴즈에서는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시고 옆 사람에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룻기는 과연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방 여인과 유대인의 사랑과 또 재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룻의 효심에 대해서 또 보아스의 친절과 또 사랑에 관한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룻기서는 히브리 성경과 위치가 다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잠언서 뒤에 위치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룻기서가 이어지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룻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또 사무엘서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사사 시대에 관한 그러한 언급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다윗에 대한 족보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은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 또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떡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무색하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옆에 산이 막고 있어서 강수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가뭄으로 인한 그런 기근에 취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남편과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들의 이름까지 소개가 되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또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랑 가족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집처럼 아들만 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단란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꽤 괜찮은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지역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압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또 강수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모압의 상황은 또 베들레헴과는 다른 그런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흉년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을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이방 땅에서 품삯이라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에 정착해서 흉년에서 벗어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은 장성했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말로는 오르바라는 아내를 또 기료는 루시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도 없고 또 기업도 없는 이 모압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현실적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으로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얘기해 줍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은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가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이방 땅까지 왔는데 자신의 그 선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너온 그 땅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남편과 자녀까지 다 잃은 이 나오미의 삶에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절망, 또 아픔과 또 슬픔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처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림자처럼 있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있으면서 그가 듣게 된 이 소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자신도 그 은혜 한 자락, 부스러기 은혜 하나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습니다. 마음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7절 말씀은 1절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모압에 가게 될 때에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남편과 아들도 없습니다. 두 아들을 닮은 손자들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자손도 없고 두 이방 며느리만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시대의 여인들은 한번 시집 오면은 시댁의 재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그 두 며느리들로부터 복양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비웁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장면이 생각나신다면은 아마 저와 같은 드라마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어떻게든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켜서 돈 벌어오게 하고 그걸로 생활비를 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들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며느리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지만은 나오미는 다시 설득합니다.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이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기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그 비극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에 닥친 그 일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될 길이 없는 그런 고난과 또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설득에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에 설득당하지도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우리는 오르바와 이 룻을 놓고 둘을 비교하면서 룻에게만 늘 점수를 주고 이 오르바에게는 낙제점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르바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고 또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오히려 룻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룻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일반적이지 않고 또 고집도 세고 또 순종적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룻이 비정상적이고 이 오르바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오르바에게 점수를 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르바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룻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오르바는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극히 정상적이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한 유명한 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 고백을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냥 이사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따라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 룻이 점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룻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그저 효심이 뛰어난 인물인 것처럼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은 효성이 뛰어나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어머니를 붙드는 그 끈기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룻의 효심만 생각하게 되면 그저 효녀 심청이와 같은 그런 전래 동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동서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 더욱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행하는 아내도 있었고 소유물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르심도 없었고 그에게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고 오히려 봉양하고 섬겨야 할 가난한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룻이 한마디로 대단한 여인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더 수식해 줄 말이 없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까지 들은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와 이 룻으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가 정말 나오미냐고 그렇게 물어볼 만큼 나오미의 행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나오미는 풍족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괴롭다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또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괴로운 상태가 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의 잘못,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라고 바뀌었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 이후로도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성경은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로 바꿔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또 괴로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고통과 수고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수고와 또 고통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났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비록 이름은 야베스였지만은 그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본문에서는 아직 그 놀라운 계획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귀뜸해 주는 것과 같이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22절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전혀 주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말씀만 많이 들었지 이 22절 말씀에는 신경 써본 적이 없지만은 22절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나오미의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에는 텅 비어 있는 이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채워주게 될 두 가지가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에게는 며느리 룻이 곁에 있었고 또 보리 추수 때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이 나오미 위에 계셨습니다. 이 작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또 완벽하게 이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어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서 그 비어있는 인생을 반드시 채워가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것보다 비어있는 인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비워내는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저 비어있기에 이제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